2022년 3월 3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올바른 열매의 삶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의 모든 곳을 둘러보신 것이죠. 성전을 둘러보시며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떠올리셨겠죠. 하지만 지금의 성전 역시 그때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에서 묵으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으려 하죠. 하지만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처사는 좀 과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도하리만큼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무화과는 대개 1년에 2번 정도 열매가 열립니다. 3월 하순에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크기가 작은 아랍어로 타크시라고 불리는 열매인데요. 이 열매가 떨어지고 난 후 8월에서 10월쯤 제대로 된 무화과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 타크시라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가을에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이 타크시라는 열매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맺어야 할 본래의 열매 역시 맺지 못할 것이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인 저주가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언뜻 보면 주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앞뒤로 싸고 있는 중간에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무화과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열왕기상 4장 25절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어 없는 시기에 사람들이 무화과 그늘 아래에서 성전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곤 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꿈꾸게 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고 있듯이 성전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상징인데요. 시장하셔서 혹시 무엇이라도 있을까 싶어 무화과 나무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멀리서부터 오지만 성전은 이미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성전이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면 아주 적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죠.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처럼 성전의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성전을 모두 둘러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음에도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하셨겠죠. 결국 주님은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이들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성결 청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과의 결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분노하신 예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백성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일행은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거처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튿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어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나무가 말랐음을 예수님께 보고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곧 성전이 그 역할을 다했음을 의미하죠. 이제 성전에서 교회로 역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된 역할이 죄의 용서에 있었듯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 역시 이제는 제물을 드림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겠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정작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찍혀져 불쏘시개로밖에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창한 말과 나에게만은 관대한 의로움의 입만 무성한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오늘의 묵상이 되면 좋겠네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장소만큼의 가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죠. 그 지킴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성전이라면 우리 역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장소가 되고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사명이 세워지고 감당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올바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세속과 세상에 함몰되어 주님이 주시는 신앙적 양심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걷게 되겠죠.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일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은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극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완전히 화평을 이루게 하셨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 역시 이와 무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해야 하죠. 그것이 예배이자 믿음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올바른 예배자인가? 나는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삶을 살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나를 합리화한 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묵상을 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열매를 맺고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